얼마나 역사가 많아요. 역사의 드라마, 역사의 영화, 건국도 그래서 제가 본 거예요. 건국전쟁 무조건 본 거예요. 왜? 제가 10명 티켓 사드렸어요. 여러분 다 보시라고 어른들. 그리고 돌아가시라. 한국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 많은 아픔과 이 지금 잘못된 것이 뭔지, 건국에 대해서 뭔지를 잘 알고 어르신이 마무리 짓더라도 인생을 마무리 져라. 왜? 앞에 어르신도 군인 장교 출신이에요. 아파해요. 옆에 어르신도 법대 나왔어요. 아들 하버드대, 조카 유학 보냈어요. 다 이 어르신들이요. 한 업적이 큰 거예요. 우리 옆에 앞에 다 동네. 저는요 일을 하면서 뭘 깨닫냐면 농장 내지 마시고 오픈 마인드 가져라. 그리고 순수해라. 순수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사람을 붙여요. 하나님은 이 정의파 순수하면요 사람들 다 붙어요. 그리고 머리 쓰면 잔머리 쓰는 거 마귀가 더 작아요. 귀신이 더 작아요. 다 필요 없어요. 우리는 솔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담백해야 돼요. 저는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누구도 우리 부모도 저한테는 무지 잘했고요. 시집에서도 저한테 함부로 대한 사람 없어요. 뭐 여자 뭐 없어요. 왜? 강권이 있어요. 영권. 그 이제 하나님이 우리 시집에 가서 결혼도 안 하기 전에 그 시집동네 다 보여주고 연계도 열리고 또 그날 엄청 기도를 했는데 그날 새벽부터 다 열린 거예요. 근데 연계 열린 걸 누가 먼저 아냐? 스님이 먼저 알아요. 스님이 이제 이건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간직거리요. 영화 드라마는 열 거예요. 예? 40년이잖아요. 40년 넘었잖아요. 거짓말 하고 있습니까? 제가 지옥 가려고요? 저 허리도 못해요. 거짓말하고 빌어도 못합니다. 왜? 아니까. 얼마나 죄가 무섭고 얼마나 잘못된 것이 의장이 하나님이 축복을 못해주는 걸 저는 알아요. 무시무시합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어느 틈엔가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죠? 넘어진다. 마귀 밥이 되고 만다. 시시때때로 옵니다. 수시로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항상 기뻐하라. 왜? 기쁨이 없어도 기뻐해라. 너의 삶에 대해서. 너가 살아가네. 하나님의 계시네. 예수님이 우리 역사하심에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왜? 내 힘이 아니에요. 제가 내 힘으로 뭘 합니까? 저 힘 없어요. 제가 보살것 있어요? 키가 큽니까? 뭐 우리가 뭐 하버드에서 박사학위 받았습니까? 저는요 이게 뭐냐면 영권이 아니면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 지금까지 버틸 수가 없어요. 버틸 수가 없어요. 아멘. 저는 그걸 지금도 실전에서 겪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돈을 모아가지고 제가 뭘 했냐 2만원씩 그거 나오는 것 같고 제가 그게 55만원이니까 얼마나 와야 돼요. 그래서 맨 처음에 방을 얻으려고 할 때 그때 이제 뭐냐면 제가 탁구 코치 했었어요. 고등학교 때 탁구 선수 했었어요. 제가 탁구 코치하면서 거기 종로에 그 탁구장이 있었어요. 교회 밑에. 그 탁구장에서 탁구 코치했어요. 그 어르신들이 오시면 탁구 제가 날렵했고 제2의 에리사 내가 목사가 안 됐으면 에리사나 뭐 됐을 거예요. 저 작품 만들어주려고 그랬어요. 많이. 근데 제가 다 거절했죠. 하나님을 아는데 제가 뭐 탁구 선수면 뭐하고 네? 뭐합니까? 그래서 다 집어치우고 전 일만 했고요. 파고다 공원이 거기서 가까워요. 종로에서 우리 교회에서. 그럼 파고다 공원을 가면 노인분들이 막 쫙 있어요. 할 일 없으니까 어르신들이요. 그럼 거기서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했더니 어느 날 저한테 경찰이 왔어요. 거기 파출소 경찰이 와가지고 저기요 그때 전도사 했었는데 전도사님 여기 전도사인지 모르고 파출소 소장님과 누가 와가지고 2명이 왔더라고요. 저기 고발이 들어왔대요. 간첩 같다고. 그래서 제가 어이가 없죠. 머리가 길고 그때 머리가 허리 찼거든요. 날씬했잖아요. 43kg 그때 나가니까. 개척기 세우고 나니까 나를 싫어하지. 전도 나가니까 그 사람들이 막 말하는데 이게 엄청나게 스피치가 강하잖아요. 공산주의 까고 막 아니까 공산주의 비판하고 민주주의 장단점 얘기하니까 그걸 듣고 중간에 어떤 노인이 와가지고 저기 간첩했다고 연락이 왔대요. 민주주의 깐다고. 그래가지고 왔는데 제가 딱 그 파출소 경찰이 왔어요. 그래서 아니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고발이 들었대. 아이고 그래요? 파출소 갑시다. 내가 그랬어요. 얼마든지 갑시다. 누가 고발했는지 모르지만 감사하네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갔어요. 가서 쭉 얘기하니까 우리도 그런 그걸 다 알고 있고 아무튼 훌륭하십니다. 저 5분만 있다가 저분들 고발한 사람이 저 밖에 있으니까 5분 있다 이렇게 나가세요. 저희들도 감동받은 거죠. 왜?
제가 얘기를 하면요 감동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뭐 전도로 간 거지 무슨 간첩입니까? 간첩 그래도 뭐 간첩 길이 있는데 알아요? 간첩을 뭐 우리가 뭐 알아? 간첩을 아무도 모르지. 간첩을 신고하는 사람인데. 그래갖고 이분들이 듣더니 자기들도 방공교육을 승무교육을 어디서 받았다 그러면서 내가 말하는 게 너무 멋있고 훌륭하다고. 조금 있다가 저분들 고발한 사람들 가면 가래. 그래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우리는 열심히 했고 당당하게 살았고 누구한테도 거리낄 게 없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그 DNA가 이제 보면 엄마 아버지 그 힘이 많이 컸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이제 힘을 줬잖아요. 힘을 줬 당당하게 살게 힘을 줬고 그리고 학교는 얼마든지 가게끔 했고 인격 존중을 저를 해준 거죠. 개척교회 세울 때도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지금 우리 애들 길러보니까 엄마 아버지가 얼마나 힘든 길을 갔는지 제가 느끼겠더라고요. 자식이 나가서 개척교회 세운다고 하면 몇 년씩 생각을 해보세요. 결혼 정년기에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부모가 참 인내도 좋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동생 연계가 열리면서 3년 만에 생사권을 준 거예요. 82년도에 연계가 열렸으면 85년도에 죽고 사는 그걸 주셨단 말이에요. 죽고 사는 걸 가르쳐줬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생사를 알게 되니까 두려운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다 불쌍한 거예요. 모르니까. 죽고 사는 걸 몰라요. 우리 군대에 갔다 온 동생이 85년도에 말을 안 들어서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가 마귀더라고. 아버지가. 영적으로 보면 마귀였어요. 아버지는 하나님이 가르쳐줄 때. 오빠가 마귀예요. 집안에 마귀가 많다. 집안에 아버지가 마귀라고 생각지도 못했어요. 오빠가 마귀라고 생각지도 못했어요. 저 꿈에 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왜? 맨 처음에 뭘로 해줘? 이렇게 네모난 뭐가 빨래판이죠. 나무. 아 이게 제가 길어서 안 되겠죠? 여기 피곤하신 것 같아요. 네. 지금 끝내야 되겠어요. 이거 굉장히 죽고 사는 문제라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때가 1985년도 6월 11일 날입니다. 잊어버릴 수가 없는 날이에요. 왜? 그 계시가 하나님의 그 꿈이 100% 1000% 맞았을 때 사람이 그대로 죽었을 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건물을 살 때도 그거를 어떻게 건물을 사느냐 그거를 다 들으려면 시간이 짧아요. 한 가지만 해야 되는데 저 피곤하신 것 같아서 제가 중단을 하려고 합니다. 5분 내에 끝낼게요. 그냥 한 가지 마무리 짓게요. 이래서 저는 집회를 해야 돼요. 집회를 가서 2주간 집회 단독 집회 했잖아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2주간 했어요. 2주간. 1주간 하기로 했는데 2주간을 했어요. 왜? 한 명도 안 나갑니다. 나가려면 미리 다 나가라고 그러죠.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있는 그대로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뭘 배워요? 응답이 뭡니까? 기도를 왜 해요? 응답받죠. 응답받으면 행동을 해야죠. 행동을 하면 열매가 맺히죠. 행동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응답은 그 기도가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정답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대로 해야만이 우리가 열매를 맺어요. 제가 열매를 맺은 것도 기적이죠. 기적. 그러니까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 벗어지지 않으면 기적은 없다. 왜? 섞어서 주는 것 같지만 나중에 엎어요. 마귀가 점령해버리고 뺏어버려요. 목숨까지 뺏어요. 너희에게 뭐를 주러 왔어요? 하나님은 너희에게 복을 주러 왔고 생명을 주러 왔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생명을 준 게 하나님이고 마귀는 주는 것 같지만 간격에 뺏어버려요. 누굴 뺏었어요? 아담과 하와의 생명을 뺏어버린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에덴을 뺏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동산을 뺏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뺏어버리고 영육간의 모든 걸 앗아갔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쉬지 말고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는 데는 뭐예요? 실천을 해야 돼요. 우리 동생이 왜 죽었냐? 아버지가 알았다 고맙다 가식적으로 말했어요. 왜? 새벽 3시 반에 전화하니까 놀래가지고 전화받는데 아버지가 마귀였는데 제가 한 가지 비밀이 뭐냐?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그대로 해야 된다. 네 생각을 넣고 빼는 게 아니다. 전 이걸 아는 거예요. 내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에 죽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제가 이것이 생명입니다. 이게 동생을 잃고 아버지의 내가 전화를 그 시간에 안 했다면 내가 문제가 됐겠죠. 근데 그 시간에 기도를 그대로 응답받은 대로 그냥 제가 동생 죽는 걸 어떻게 하려 파주에서 있는 거를 군대 지대한 애가 25살짜리인데 예?
걔가 죽는 걸 하나님이 가르쳐준 거예요. 죽지 않게 살리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그럼 누굴 통해야 돼? 엄마를 통해야 되는데 이 시간에 새벽 3시 반에 우리 남편이 문제가 있었어요. 그때는. 왜? 남편이 새벽 3시 반에 깨어가지고 불을 켜고 화장실 갔다 전화를 들으니까 지금 미쳤냐? 몇 시인데 전화하냐는 거야. 우리 남편이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여러분한테 뭐라고 그래요?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주무셔. 이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다. 사람이 죽고 산다. 모르면 그냥 주무셔. 딱 입을 막아버렸어요. 제가. 이것이 영권이에요. 중요한 겁니다. 실제니까. 다 이 본대로 하나님 가르친 대로 다 일어나는데 뭘 어떻게 하라고. 내 생각은 안 된다는 걸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내 속에 뭐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진리가 내가 온전하지 않다는 거지. 왔다 갔다 해. 왜? 이것이 옳은지 저것이 옳은지 갈팡질팡.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내 생각은 이래. 자기가 들어가 자기가. 그죠? 우리 다 이거 이실직고 해야 돼요. 사실이니까. 저도 그랬어요. 그래갖고 그 시간에 뭐냐면 아버지가 받는 거예요. 전화를 새벽 3시 반에. 그 남편이 역량이 컸어. 이게 머리에 있는 거야. 지금 몇 시인데 전화해. 우리가 흔히 하는 말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투여를 시켜요. 그래갖고 내가 뭐냐면 사람이 죽고 사는데 시간이 뭐가 문제야. 내가 딱 그러고 주무셔. 딱 그랬어요. 그때 말을 못 들어요. 그래서 전화 수화기를 들은 거예요. 수화기를 들었더니 아버지가 막이에요. 왜? 동생이 죽고 아들이 죽는데 아버지가 뒷전 짓고 구경이 남의 일이에요. 아버지가 막이었어요. 그리고 죽임의 사수가 누구야? 우리 오빠예요. 지금도 대왕 마귀 짓을 하고 있어요. 네? 우리 오빠가. 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걸 못 벗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빠가 뭐냐면 하나님은 어떻게 가르쳐주냐. 빨래판을 비워줘. 빨래판 나무로 생겼죠. 고리졌지 않게. 그죠? 빨래판으로 죽이는데 안 돼. 약해 이게. 별거리 없거든 오빠가. 이게 안 되니까 뭘로 죽여? 도끼장. 칼날이 이렇게 커요. 도끼가 이렇게 길어요. 이거 자꾸 뚫어. 죽일라. 그래서 코너에 몰려가지고 내가 이거 막아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막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르쳐준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게 큰일 났구나. 그래서 전화했더니 아버지가 봤는데 아버지가 마귀였는데 아버지한테 말하면 안 되잖아요. 왜? 이 시간에도 귀신도 하나님도 다 들어요. 전화하는 건 다 알아요. 다 아세요. 저는 다 채워놓은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이거를 어떻게 했냐.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어떤 생각을 받았냐. 그 시간에 부부싸움 했는 줄 아는 거예요. 그 세상 생각과 아까 했죠. 써가지 않은 구습을 쫓는 옛사람. 아버지는 나의 길을 몰라요. 하나님의 방법을 몰라요. 하나님의 길을 몰라요. 쟤는 되게 특별나서 제가 교회를 짓고 개척을 하고 난리 쳤지만 아버지는 딴 길에서 살았기 때문에 몰라요. 그러니까 아버지 생각은 뭐냐면 얘가 부부싸움 해갖고 밤에 전화를 했나 보다 새벽에. 이 생각한 게 우리 아버지였어요. 그냥 아버지는 뭐냐면 내가 그 생각이 아니고 아버지 생명이 왔다 갔다 하고 동생이 식구가 죽으니까 절대 아버지 3일 동안은 어느 누구도 내보내지 마세요. 제가 기도 들어갑니다. 3일 동안. 그랬더니 알았다. 고맙다. 그걸 믿은 거예요. 제가 그걸 믿은 거예요. 믿을 건 믿어야지. 그걸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도 상대방을 봐서 믿어야 되고 부모니까 괜찮겠지. 이것이 내 잘못이다. 그것이 생명을 죽였다는 건 나는 안다. 내가 얘기해요. 부모니까 괜찮겠지. 아니죠. 그 내 생각이었어요. 그것이 내가 마귀의 역사인 거예요. 부모니까 괜찮겠지. 엄마를 깨워야 돼. 엄마는 아니었거든요. 동생 죽을 때 엄마는 거기 개입이 안 되고 마귀 역사 안 했어요. 그럼 엄마를 깨워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터득이 된 거죠. 내가 부모니까 괜찮겠지. 몇 시인데 전화해? 이게 마음 들죠? 몇 시인데 전화해? 부모니까 괜찮겠지. 이게 내 생각이 그 동생을 죽게 만든 거예요. 그걸 어떻게 깨달은지 아세요? 그 시간에.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알았다 고맙다 안 내보낸다 내가 기도도 할까. 근데 그 다음부터 3일 동안 잠잠했어요. 저 믿은 걸 다 믿었죠. 믿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3일 되는 날. 그러니까 11일 날 제가 계시를 받은 거죠. 밤에 새벽에 3시 반. 그리고 14일 날 전화가 옵니다. 누가?
죽기 전에 마지막 전화를 내가 받은 거예요. 동생이 찌직거려 갔어. 찌직거려. 우리 아버지가 말도 안 한 거예요. 제가 혼전아 제 생각 말한 거 하나님 가르쳐준 거를 말한 거를 콧방구도 안 믿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말도 안 해서 얘는 찌직거려 올라간 거 서울에. 동생이. 그애가 이제 18일 날 새벽 3시 반에 만 일주일 만에 그 새벽 3시 반에 그대로 죽은 거예요. 내가 본데 그대로 죽었어요. 어디서? 경기도 반월 검문소에서. 예? 경기도 반월 검문소. 전 거기 가본 적도 없었지만 처음 가본 거예요. 동생 죽고 나서. 검문소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14일날 전화 왔을 때 낮에 10시 반인가 전화 받았는데 얘가 죽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죽어가? 얘가 목이 소리만 해줘. 점점점점 뭐 소리가. 근데 오른쪽에서 뭐가 떨어져? 얘가 부르저가 내려 꽂히면서 얘가 죽는 거예요. 환상으로 그냥 보는 거야. 그냥. 환상으로 전화 받는 순간에 얘의 목소리가 점점 죽어가고 목이 소리만 해지고 얘는 부르저가 내려 꽂히면서 얘가 떨어졌어. 부르저가 떨어져서. 네? 그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부르저가 무슨 내려 꽂혀가지고 죽어. 부르저가 땅에 이렇게 다니는 건데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우리 생각은 그게 안 돌아가요. 근데 진짜 그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18일 날. 예? 이거 나머지 얘기를 이제 해달라 말해야 되는지 고민하고 있는 거지. 그만할까요? 저기 피곤하셔가지고. 예? 왜냐면요. 너무 피곤해서 이게 은혜가 안 되면 안 되거든요. 사람이 그 죽고 사는데 생사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잘못한 거 그리고 그 부르짖어 내고치는데 경기도 반월 검문소 앞에서 죽는데 참 기가 막히게 장면은 다 그릴 수가 있고요. 여기서 그려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죽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부르짖어 꽂혔는지 기가 막혀서 싫어합니다. 싫어. 네? 1985년도 6월 18일 날 죽었어요. 네? 11일 날 계시반 하나님 꿈으로 다 비전 바뀌어주고 주셨어요. 이게 다 실전인데 이거 영화 만들어도 돼요. 정말입니까? 제가 사랑과 영혼을 보면서 뭘 깨달은 줄 아세요? 저거 하나님의 계시 받고 그걸 그대로 그 말을 갖다가 제대로 만들어서 실전에 있던 거를 영화로 만들었구나. 실제는 70%고 영상의 강의는 30%구나. 이걸 지금 깨달은 거야. 사랑과 영혼을 보면서 사람이 죽잖아요. 영혼이 뜨죠. 분리되죠. 보죠. 자기가 자기 시선. 진짜 저 그래요. 그거 봤어요. 저거 사랑과 영혼을 보면서 너무너무 놀란 거죠. 왜? 이거 실지구나. 여기 생사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연계가 없다? 천만의 말씀. 하나님 천국이 없다? 아니요. 절대적이에요. 저는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그게 한두 명이라야지. 동생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많아. 그동안 겪으면서.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뭐 동창이고 뭐고 다 교회 세워준다고 아닌데 제가 뭐냐면 이 남편들도 믿음 있는 사람끼리 결혼해야 되는 거 제가 아는 거예요. 이게 반쪽으로 가면 여자들이 약해요. 우리나라가 아직. 여자 목사들이요 많이 약합니다. 왜? 남자 목사들이요 강권적으로 여자 목사들 많이 협조 안 합니다. 동등하게 여기지도 않아요. 제가 지금 백석총회 소속이거든요. 백석총회인데 백석총회가 맨 처음에 거기에 제가 들어갈 때 참 우리 먼저 있던 총회가 신천지가 먹었어요. 총회를. 이해가 안 가죠? 어마어마합니다. 이해가 쉽지 않아요. 저는요 지금도 사역이 무지무지 커요. 하나님의 역사가. 근데 너무나 크고 너무나 오래 가니까 사람이 힘이 들어요. 때로는 아버지 때 쉬는 날 아버지가 땡깡을 넣고 그래갖고 막 땡깡 넣고 그러는데 우리가 일을 하면서 이게 정말 아까도 그 어떤 비전에 대해서 그리고 집에 대해서 사는 것, 건물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돈을 어떻게 물질 역사 어떻게 주고 정말 생사까지 어떻게 가고 이게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거를 여기서 다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저는 체계적으로 집회 나가면은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2주간 집회 단독으로 온 거예요. 일주일 하기로 했는데 이제 선배 목사 3년 선배인데 그래서 오살기론의 분강사 목사예요. 선배예요. 그 선배가 날 보고 윤 목사 가자. 그래서
어디가 순복음교 대형교회인데 가자. 그 목사님이 선배, 오설리 그 군강사, 그리고 최재실 목사님이 장학금으로 제자를 삼아서 길러낸 그 선배거든요. 걔 가재요. 걔 오빠가 다리로 와. 난 몰라.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 지방의 경상도에다가 그 예배를 잡아놨다고. 그래가지고 가서 가자 그러는데 마귀는 어떻게 해요? 교통사고를 내서 제가 입원해 있어요. 그날. 그래서 그 송파병원에 윤목사 가야지 전화 왔는데 오빠 나 있잖아. 여기 입원해 있어. 어떡하냐? 오빠가 오셔. 야 현수막 걸고 너 피아노가지고 난리인데 안 가면 큰일 나는 거 오빠.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일단 병원을 와보시라고. 걔 모셨어요. 모셔가지고 근데 내가 기도를 해보겠다 그랬어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이 음성이 들릴 거예요. 가서 외쳐라. 가서 외치 딱 한마디. 가서 외쳐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아멘. 거기서 태워주서 받고 그 오빠 보고 오빠 렌트가 빌려. 그래가지고 렌트가 빌려가지고 그 오빠가 운전하고 그 경상도 간 거예요. 가가지고 그날부터 나를 집회를 하는 단장이 쓰라는 거예요. 처음 가가지고 밤에 도착을 했는데 밤에 쓰라는 겁니다. 저한테 퇴원했는데 아픈데 아멘 했어요. 순종했어요. 그래서 했어요. 하는데 그날 밤부터 기적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 동안 밤낮 없이 한숨도 안 자고 집회를 한 거예요. 하루 3번 4번씩. 그리고 3일 동안 밤을 샜어요. 꼬박 샜어요. 왜? 밤에는 거기 교인들을 다 상담해줬어요. 안수하니까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 성도들 말도 교회가 아파가지고 그 대형교회 지도원이라고 얼마나 아팠는지 그게 다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해주기 시작을 해갖고 3일 밤낮 없이 그냥 집회를 하고 상담을 밤에는 해주고 그래가지고 계속 기적이 열리는 거예요. 기적. 어떤 기적이냐. 거기서 그날 처음 갔잖아요. 그날 밤에 그 안수를 하는데 어느 집사가 거기서 하나님 음성이 들리면서 뭐냐면 애를 들다 안수를 줘라 그러시더라고요. 음성이 딱 들리는 거예요. 어느 집사가 안수하는데. 그래서 애를 데려다가 하나님이 안수하래. 애를 데려오라고. 그랬더니 손을 딱 잡고 엉엉 울어요. 그 집사가. 아니 왜 오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내가요 3년 전에 쌍둥이를 낳았는데 애를 하나를 남을 줬대요. 아들 쌍둥이 낳았는데 하나를 남을 줬대요. 3개월짜리를. 그래서 내가 뭐 그 사람 알기를 모르네 하고 쳐갔는데 그래서 내가 그러면 애를 못 데려오겠네. 그랬더니 못 데려온다는 거예요. 애를 남을 줘서 남아. 그때부터 이제 상담을 시작을 해갖고 교인들 전체가 상담된 거예요. 그게 3일 동안을. 그게 상담을 해주고 기적이라는 게 3일 있다가 금식 내일부터 상담하면서 내일부터 금식 들어가. 그래가지고 금식을 했어요. 금식하면서 4일째 되는 날 아들을 내가 거기서 찾아준 거예요. 할렐루야. 기적이 열렸죠. 4일째 되는 날. 예? 그러니까 그 집사가 뭐를 내나요? 통장을 내놨더라고. 통장 624만원짜리 통장하고 도장을 주더라고 나한테.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해서 아들을 찾아주셔서 감사하다고. 통장을 내는 거예요. 통장. 언젠가 아들을 찾으면 내가 감사한금 드리려고 통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갖고 통장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담임 목사한테 드렸어요. 그거. 담임 목사한테 드리고 그 남편을 부르라했어요. 그랬더니 거제도에서 그 선박회사에 일을 한대요. 남편이요. 그럼 남편 부르라 그랬어요. 근데 남편이 왔는데 남편 상담하는데 귀신이 3마리 들어있어요. 그래서 쫓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남편이 감사하다고 뭐 저기 교회 전체에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그게 식사 대접 전체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부터 이제 기적이 열리면서부터 계속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주일날도 못 쓰고 선배 목사도 탄성이 안 쓰고 주일날 난 11시 예배만 딱 한번 그 선배 목사가 집회를 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2주간 연장해가지고 제가 집회를 한 거예요. 단독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한 거예요. 상상도 안 하면 상상도 무슨 상상이나요? 내 생각이 1%도 없어요. 거기 알기나 해요? 경상도 거기 그 교회에 내가 20개 가고 난 순국립 출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간 적도 없고 몰라요. 근데 순복음 그 오빠는 단지 이제 순복음이고 나는 장로교육. 그건 틀리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가서 그런 일이 벌어질 줄은 상상도 못한 거죠. 내 생각은 1%도 없고 내가 아는 건 1%도 없었어요. 단지 하나님이 하신 거 하나님이.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으로 가야 돼요. 제가 그래서 개척을 나가라 선교를 나가라 그 이해하는 게 뭐냐면 믿음으로 가면 거기에 어렵던 힘들던 거기에 어떤 역사가 벌어지든
믿음의 뿌리가 튼튼하고 그냥 경목에 담대한 여수와 갈렙같이 담대하고 어렵지고 지금 눈에 안 보이잖아요. 지금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 왜 계획하고 계시나. 여기 소파에서 여기 올 때 명동 내가 여기 저는 1%도 생각 안 했죠. 뺑 돌려서 대형교회인데 내가 거기 뭐하러 가? 근데 하나님이 그때 피정진 목사 집회 끝나고 매주마다 집회했으니까요. 소파에서 100평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불러줘 저는. 그 역사가 일어나니까. 어디 가실 거예요? 예? 네? 가셔요? 네, 아 그렇구나. 죄송해요. 예, 끝낼게요. 이제 결론하시고 다음에 또 하시고. 네네. 알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오늘도 응답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너희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새로운 심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의와 거듭난 하나님의 삶으로 정의로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거듭난 사람, 새로운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저희 삶이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족하지만 오늘도 세운 은혜 앞에 여기에 목사님들 잘 모르시지만 아버지 여기 오신 이 발걸음 이 마음 심령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영권 물권 하나님의 주시고자 하는 내용들을 아버지 예비하신 것을 보여주는 응답으로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을 우리가 마귀의 뺏기지 않나 다시 한번 점검하며 기도하며 새로운 길 하나님의 역사의 길 새로운 삶으로 거듭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어디 모든 여기에 몸은 있지만 하나님 두고온 내용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안정권으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지금 혼돈된 가운데 아버지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총선을 지켜주시고 마귀가 틈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